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른 마음과 태도로 예배하라. 바른 마음과 태도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문과 그리고 1계명과 2계명 말씀을 그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어디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인 10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자들 중에서도 내가 믿음은 가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뭘 보면 될까요? 10계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계명 서문 그리고 1계명과 2계명을 살펴보았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면 10계명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지 이유를 살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받은 게 없거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안 지켜도 됩니다.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계명은 어떤 내용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또 2계명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이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 이런 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죠. 예배할 때 우리의 기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대로 그 안에서의 무언가는 괜찮지만 뭐 택도 아니게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죠. 구약의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날짜도 정해주시고 또 누가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세심하게 따라야 한다. 이것이 2계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계명이 뭐라고요? 핵심이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2계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누굴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왔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예배 순서나 이 내용들이 나름 여러분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합당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배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원리적으로만 보면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3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3계명. 이 3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계명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이게 바른 대상,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끼리 겉으로 볼 땐 표가 안 납니다.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구나, 예배당이구나. 여기서 지금 그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끼리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온통 시험 기간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다음 스케줄에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 다음에 막 급한 일이 있어요. 막. 그러면 그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몸만 앉아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와서 제물을 잡아드리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 방법을 다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막 뭐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구나. 마음 없는 건 또 뭐로 표가 날까요? 마음 없는 예배는 삶이 또 결여되어 있거든. 삶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면서도 바른 예배가 안 되는 경우가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공한 예배보다 실패한 예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의 실력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방법뿐만 아니라 바른 마음과 태도로, 바른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3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는지 소유리 문답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이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3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같이 좀 읽어주세요. 답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3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같이 교독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54문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데 예배 중에든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걸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찬양하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찬양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바르게 예배드린 거고 그냥 멜로디에만 취해서 혹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을 따라서만 찬양을 했다면 그 바른 찬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거룩한 존경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가? 성경 봉독을 했는가? 기도를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결여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정체는 거룩한 존경심이라는 겁니다. 자, 55문.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이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이걸 말하는 규례, 그리고 말씀과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냥 막 자기의 흥에 취해가지고 막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외국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약간 좀 재수 없는 욕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저스 막 이렇게 좋은 뜻이 아니라 이런 제기랄 이런 뜻이거든요. 그 뭡니까 여러분? 망령들 일컫는 거잖아요. 그 자기들 모르게 막 하는 거야. 그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로 이렇게 사용할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6문.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3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계명 주신 이유가 이걸 어길 때 그냥 우리끼리는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그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이제 이 뜻입니다. 그래서 3계명의 핵심은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죠? 함부로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반대로 표현하면 조심해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서 거룩하게 사용하라. 이게 3계명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때 무엇을 통하여 알리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알려주셨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냥 단지 다른 존재와 구별하기 위한 칭호가 아닙니다. 재훈아 이렇게 재훈이, 서진이, 뭐 예원이 이렇게 그냥 너는 예원이, 너는 재훈이, 너는 서진이 이렇게 구별만 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름만 이렇게 여러분 구별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예원이는 여일, 남일, 남이 이러면 되잖아. 구별만 필요하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그냥 구별을 위한 칭호가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 뭐라고요? 뭘까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밖으로 알리고 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었을 때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이름만, 그냥 명패에 이름 적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거기에 명패만 이렇게 딱 달려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름은 뭐라고요? 그 존재 자체야.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이름은 뭐야? 이렇게만 달랑 이름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달랑 이름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나누시려고 이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제가 만약에 솔민이에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제 이름을 알려줬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이름은 뭐야라고 너 나 부를 때 호칭 모르겠지. 그냥 내 호칭은 이거야. 호칭을 알려준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름을 알려줬다는 것은
나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내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것은 그냥 단지 내 호칭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고 관계를 맺길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해, 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오고 있죠? 예, 이게 이름의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뭔가 바뀌어요. 여러 가지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면 뭐라고 적혔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이렇게 원어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전능자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제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뭘까요? 엘로힘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에트 하샤마임 버 에트 하아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 뭐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하지만 1장 1절은 저희 교수님이 야 너희들 목사 될 건데 1장 1절 정도는 히브리어로 외워놔라. 그래야 나중에 좀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때 외운 건데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써먹기도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창조하다거든요. 엘로힘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예. 두 번째로는 엘 엘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엘 엘리온. 이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는 피조물들과 달라. 나는 엘 엘리온이야. 나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높은 하나님이야. 엘 엘리온. 엘로힘에 이어서 엘 엘리온.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이건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엘 샤다이. 좀 멋있죠, 그렇죠?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은 창세기 14장 22절에 나오고 엘샤다이는 17장 1절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이삭을 바쳐서 번제물로 드려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렇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그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엘 올람입니다. 올람은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다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혹은 족장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엘 엘리온이야, 나는 엘 샤다이야, 나는 엘 올람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이름이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이 엘에 대한 이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씩 하면 이름 하나당 1시간씩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냥 우리 3계명을 다루는 맥락 속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호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 야훼. 들어봤죠, 그렇죠? 야훼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기를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야훼야 혹은 여호와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발음을 안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함자를 자녀가 부를 일이 있습니까? 잘 없죠. 다른 사람에게 너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최자, 도자, 길자이십니다. 이렇게 누가 물어볼 때 어쩌다가 1년에 한 번도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함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여러분 조선 왕조는 어떤 성이 그 왕조를 이루었죠? 전주이가죠. 전주이십니다. 전주이신데 그럼 세종대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 뭐라고요?
이도, 예, 맞습니다. 이도. 이도가 이름이 도예요. 이씨의 도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왜? 아, 이도 왕이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세종대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은 이름만 있지 부를 일이 없어요. 왕 아버지나 부르지. 왕의 이름은 안 불려요. 왕의 이름은 안 불립니다. 정조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정조? 드라마로도 나왔었는데 이산입니다. 이산. 예. 그러니까 몰라요. 왕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쓸 일이 없으니까 왕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예. 이름 정상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함자도 잘 안 부르고 인간 왕의 이름도 부를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부르라고 주셨는데 뭔가 그런 경외감이 유대인들에게 깊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대문자로만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 YHWH 자음 4개만 딱 쓰고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고 넘어갔어요. 아도나이 뜻이 뭐냐면 주라는 뜻입니다. 주. 헬라어로 번역하면 퀴리오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부르라고 주신 이름인데 왕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고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야,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렇게 입 밖에 낼 수 있어? 이런 거룩한 경외감이 컸기 때문에 좀 오버했죠. 그렇죠? 오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자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YHWH.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호와라고 읽는데 혹은 야훼라고 읽는데 이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 자음에 YHWH에 이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에 쓰이는 그 모음을 갖다 붙이면 여호와 혹은 야훼가 되는 거예요. 혹은 여기다가 이제 이 자음에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뭐 더 자꾸 내용이 길어져서 원래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제 동사 있잖아요. 동사 존재하다 영어로 하면 비동사. 이게 히브리에서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여기서 파생된 건데 그 모음을 갖다 붙여서 이제 야훼가 됐다. 이런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셨죠. 여러분 시내 산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어느 산에서?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때 모세가 보고 신기해가지고 접근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불꽃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나무가 그대로 생생한 거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앞에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대로 유지되면서 불꽃만 붙어 있다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신기하겠죠. 그래서 모세도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접근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좀 삐져 있었거든요. 왜 삐져 있었냐면 자기의 시간표 속에서는 자기가 그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살아면서 요 타이밍에서 내가 쓰임 받을 거야라고 하는 자기 계산이 있었는데 그 계산을 따라 나름 같은 민족을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도망치게 되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피곤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 누가 제일 피곤할까요? 제가 지금 이제 세 탕째 뛰고 있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피곤한 시간이 나는데 자꾸 제가 설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야 제가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15분 늦게 시작했지만 여하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저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너를 보내서 내가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삐졌었거든. 모세가 나이가 80세입니다. 이제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제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제서 소명을 주시니까 얼마나 모세 편에서 실망스럽고 좀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내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 않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자존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영원 전부터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야,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널 보내신 하나님 이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나다라고 하시던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흐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이게 아마 야훼일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 여호와 야훼로 계시하시면서 자신은 과거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 예전에 이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조상들에게 찾아오셨던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설명이 좀 쉽진 않아요. 저도 여러 번 읽으면서 제 표현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좀 설명할 때 좀 힘이 좀 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정리하면 홀로 영원하시며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렇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이름 알려주시기를 나는 나다. 나는 영원부터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걸 통하여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그분이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는 거예요.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설명은 다 지나갔고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만 해도 귀한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무언가 복합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어떤 하나님이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뭘 준비하셨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할 거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특히 뭘 준비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또 유명한 여호와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 있을까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의료기기 중에 라파 이런 이름 붙은 거 있습니다. 아마 믿는 사장님이 만드신 기계인 것 같아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은 평화거든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를 주시고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여호와 치드누크도 있는데 뭐냐면 의란 뜻입니다. 의. 여호와 우리의 의. 우리에게는 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전부 다 이런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이름을 통하여.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죄인의 결과는 망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 난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 샬롬이야, 여호와 치드누크야, 여호와 니시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계시해 주신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과 같이 딸려 나오는 여러 가지 이름들, 다 누구를 알려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다 준비할 거야, 나는 너희들과 평화롭길 원해,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샬롬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칭호가 나오죠. 이름과 칭호가 나오는데, 칭호는 여러분 그 하늘의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이름이 뭐죠, 여러분? 제 이름이 최사무엘. 그다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목사죠, 그렇죠? 목사가 칭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뭐 이재명 대통령,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것처럼 뒤에 뭐 대통령, 장군 이런 게 바로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칭호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셨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칭호가 뭐가 있을까요? 이름 말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뭐 신분, 예를 들면 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칭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높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속성. 존재와 거룩과 지식과 사랑과 선함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규례가 있죠. 규례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말씀, 기록된 성경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사역은 뭘까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심, 행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혹은 행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들도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종합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3계명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예배나 또는 일상생활 중에 사용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사용합니까? 사용할 때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성품, 규례, 말씀, 사역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대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뭘 가지고?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냥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또 예배 가운데 예배 순서 하나하나 진행하는데 특별히 규례라고 말씀하신 그 성례를 집례할 때도 빨리 안 끝나나 예배, 성례 빨리 안 끝나, 괜히 성찬식 있어 예배 더 기네, 이게 아니라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존경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마음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마지막쯤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집례하다가 함부로 대하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 안타까운 케이스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 막 이게 삼지창 갖다가 꽂아가지고 막 이건 내 거야, 좋은 건 내 거야, 예배를 함부로 대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죠.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조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해야 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대상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마음이 없는 예배, 함부로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는데, 뭐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영혼이 잊고 있거나 무감각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단어로 딱 줄이면 무지와 무감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알미죠, 그렇죠? 무지가 아니라 알미 있어야 되고 또 무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권위가 많이 무너졌어요. 권위가 많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사실 너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 혹은 뭐 할아버지 그 시대의 목회자들에 비하면 너무 좀 가벼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목회자인 저부터 좀 가벼워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권위는 무너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권위. 여러분 부모님께 반말하지 마세요. 뭐 친밀함의 표현일 수 있는데 부모님의 권위를 여러분 잘 인정해 드리십시오. 또 선생님들의 권위, 교사의 권위. 막 요즘 이거 막 선생님한테 막 손찌검하고 이런 일들도 막 자주 막 뉴스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대 먹은 학생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또 목회자의 권위, 여러분. 은혜와 자유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괜찮다며 수용하고 예배 시간과 순서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버릇없는 신앙인들, 버릇없는 예배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같은 케이스잖아. 홈리와 비나스처럼.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절 다 보세요. 자, 여러분 피곤해서 조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이건 쌍방 책임이야. 목사님 너무 어렵게 준비했거나 쌍방 책임인데 예배를 여러분 미리 잘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자리인데 안 보인다고 그냥 훅 가버리고 훅 나가버리고 물두러 가버리고 화장실 간다고 가버리고 5분 뒤 10분 뒤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예배 방해하고 흐름 깨버리고 누구라도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 있으시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및 적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유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놀라운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이유의 잔소리라고. 처음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잔소리인데 누구를 위한 소리요? 널 위한 소리. 참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임수롱하고 불렀죠, 그렇죠? 임수롱하고 아이유하고 불렀는데 제가 마지막 잔소리 몇 마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꼭 필요한 널 위한 소리, 날 위한 소리이기 때문에 같이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른 형식으로 예배함에도 우리의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 이름과 칭호와 규례와 말씀과 또 행사와 이런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고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예입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데 뭘로 참여될까요?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에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좋은 컨디션으로. 네, 좋은 컨디션으로. 중요한 분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나는 자리인데 좋은 컨디션으로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여러분. 자, 미리 준비하면 할 수 있어.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물도 미리 좀 떠놓고 미리 하면 안 움직이고 그 자리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충분히 여러분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 뭐 1시간씩 있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온종일 하면서 교회 와서는 한 10분 있다가 휙 나가버리고 전화기 들고 나가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복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잘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마다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민감함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3계명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지만 뭐가 빠질 수 있습니까? 내 중심이 쏙 빠지고 내 그냥 껍데기만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량할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 같이 드려지는 그러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